네, 오늘은 본문으로 함께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시작부터 계속 그랬듯이 오늘은 함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의 마지막 최종 지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할 때 거의 이 마지막 즈음에 이 함께의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함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이미 우리가 지금 한 8번째 시간까지 굉장히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정말 많은 것을 떠올릴 수가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떠올리면 사랑이 뭔지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며 사랑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무수히 많은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이 설교의 시간을 빌려서 또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무수히 많이 정의할 수 있고 그것들도 다 사랑이 맞지만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저는 사랑이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저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통틀어 사랑은 단지 함께 하고 싶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저는 단언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논하면서 용서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오래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온유한 것 등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것이 왜 필요한 것이죠? 용서를 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 참는 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게 다 사랑인데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과 상대방을 오래 참는 것은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 그 대상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대상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용납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려고 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며 결국 함께 가기 위함인 것이죠. 즉, 근원적인 목적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그 무엇이 생기는 것이에요. 미리 좀 스포를 하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모든 간과하심, 용서하심, 섬기심, 창조, 모든 것은요, 함께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용서를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사랑은 진실로 서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다 뒤로 하더라도
모든 이성을 다 뒤로 하더라도 그저 그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결혼하면 희생과 수고가 분명할 것을 알면서도 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대상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함께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쩌면 미즈자매의 기도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알지 못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분은 이름 자체가 함께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함께라는 것이죠.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죠? 함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함께라는 것이에요. 즉,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인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인 분이 아니시고 셋이서 한 분이신 분이시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는 셋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함께의 대명사가 늘 삼위일체로 등장하죠. 우리가 어디 가면 삼위일체 김밥,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의 대명사는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이세요. 함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셋이 하나인 함께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것, 함께 존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함께라면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과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네, 바로 우리죠. 즉 사람인 것이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게 무엇이죠? 네, 사람입니다. 하나님 벌레도 사랑하시지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박신이나 하나를 살릴래?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다 죽일래?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좀 논리적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그렇죠.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려고 창조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려고 창조했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은 결국 함께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종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음 전파를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궁극적으로는 함께하고 싶어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창조했는데 그 사랑은 함께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셨을까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셨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지각을 열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셨기에 영원히 함께할 나를 생각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이 창조 세계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날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인간과 함께할 날들만을 계획과 뜻과 꿈으로 세워두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2023년 12월 10일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역사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타고 그 배에 함께 올라탈 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날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영원 전부터 궁극적인 목적, 유일한 계획으로 함께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그 이상도 이하도 함께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하나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람에게서 떠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이 바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인간을 떠날 생각을,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즉 논리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거부해서 우리가 분리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되죠? 죄 지으려고 할 때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1도 바라본 적 없지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100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건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가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려고 처음 계획했던 그 일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기뻐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방법으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여 지독하고 냄새나는 죄인으로 변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는 은혜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 때도요, 계속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뭐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했던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용서와 간구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함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의 주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때, 와, 하나님 정말 모든 역사의 모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포기치 않고 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함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순서로는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함께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의 역사를 우리가 살짝 살필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한 인간과 함께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할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과 함께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이건 말씀으로 띄우지 않을 것이지만 이미 많이 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들에게 제일 큰 저주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즉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인 사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후손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부터 더 이상 인류에게 관여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예수님의 계속 예표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표들을 주실 사람들과 계속 그들의 후손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도와주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갔죠? 에녹에게 넘어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와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지금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원하시는 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바인데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동행하는 단어를 볼 때 늘 다르게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당연히 에녹의 의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지금 에녹이 엄청 뛰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맞겠지만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녹 이후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해 인류에게 찾아서 늘 인류와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거부치 않고 오히려 계속 찾아가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등장해요. 그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노아 이후에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말씀은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에게 내가 더욱더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후에 야곱에게 또 이 함께의 은혜가 넘어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인류를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 역사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그럼 요셉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누구를 위해 또한 이어가고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후에 모세 이후에 또한 누구와 관계를 하시죠? 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요,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그 광야 항복판에 굳이 그 텐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함께하기 위함이시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동물의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들이 일시적으로도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이유도 제사 제도를 세우신 이유도 다 함께하기 위한 근원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누구에게 또 이 역사가 넘어갈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이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역사건이 또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사사들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 이후에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이후에 사울도 있지만 사울은 건너뛰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의로웠던 왕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맥락을 끌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포기치 않고요, 계속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류 가운데요 늘 함께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함께함의 의지는요,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요, 이후에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학기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스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함께 하겠다는 단어를 이렇게나 계속 사용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그 실망을 경험했으면서 또 나타나셔서 또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함께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진실로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 말하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셨어요. 인류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인류와 함께하기 원했던, 이게 원래 내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 의지를요 계속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요, 함께와 연합의 의미 때문에 만드신 것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인데요, 그것은 사실 에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와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늘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의 그 지독함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며 진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이 정말 인류와 함께하기 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가 감동이 되긴 하지만 구약의 역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그 한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예요. 이 한계는 두 가지의 부분인데, 첫째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되긴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결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택하신, 은혜를 특별히 받은 몇몇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사실 에녹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영원한 함께의 곳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즉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은 무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서 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게 굉장히 적은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 창조 세계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은 사실 지금 여러분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함께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봐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봐주실 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더러운 죄,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었죠. 그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로 예수님에 관한 은혜를 예표해 주시긴 했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 위에 함께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은 무리들 이외에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영원한 은혜를 얻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그 기간이. 두 번째, 관계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요, 쌍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다윗과 같은 인물 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한 것 같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 것 같았던 모든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요, 절대로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계속 떠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도요, 다 연약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전 기뻐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훌륭한 인물들도 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고 늘 죄 때문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결국 두 번째 문제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관계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지 쌍방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에서도요,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이미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진실로 원했고 계획했던 그 함께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돌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했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50과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50이 맞아져서 100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미리 언급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영원히 살려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50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50이 만나 영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리 스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50을 주셨는데 인간은 50도 아니라 마이너스 100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자신의 100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도 인간은 마이너스 200으로 떨어지게 되죠. 즉 구약의 함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함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함께하긴 했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를 이룰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를 듯한 사랑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역시 얘네는 안 되겠구나. 역시 죄로 오염된 인간과 함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100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함께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이 함께의 은혜를 더 진전시키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1도 틀어짐 없이 성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함께를 경험했지만요, 한순간도 실망하거나 포기치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리어 이 구약에서 경험한 그 한계를 해결해서 우리 첫 번째 본문이었죠. 더 높고 더 넓고 더 길고 더 큰 함께의 기쁨을 이루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함께를 누리고자 했는데요. 자, 그럼 퀴즈. 하나님이 그 원래 계획했던 그 함께를 이루고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즉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 모든 지식, 모든 경륜, 모든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살펴보면 용서, 간구하심, 섬기심, 창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선언에서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진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진리가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용서, 간과 섬김 모든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인 함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그 함께의 은혜의 한계를 다 해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인류,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날들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극복하여 이루고자 영원히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게 예수님으로 찾아온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부터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아무도 함께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계속 함께 해주셨다가 아무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모든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아예 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가는 정체성을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계획하셨죠.
에덴 동산 안에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즉 계시하셨던 그 에덴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 재창조를 시작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다시 에덴이 회복된 것이죠. 눈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베드로인 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그래서 메타버스 할 때 그 메타예요. 이 메타가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 임마누엘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라는 것이죠. 인간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계획했던 원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는지를 대놓고 드러낸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너무나 많이 이미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지만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사건은 1000이라고 하면 이건 0.01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기 원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고 창세 때부터 이 배신 많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진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의 이 바쁜 일상 속에 잠깐 3초만 이것만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과 얼마나 함께하길 원했는지를 너무 깊이 알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좀 유치하겠지만, 자, 우리 스스로가 점토를 통해서 어떤 모형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토로 모형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동상이나 어떤 피규어 같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런 창고에 막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사가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형물,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그 직업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모형물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이 창고에 들어오기만 하면 난 너무 행복해. 이 제품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창고에 갇혀있는 이 모형물들의 세계에 나도 끼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가끔 해리포터나 이런 걸 보거나 레고 같은 거 보면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어릴 때 뭔가 내가 이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이게 저는 어릴 때 해리포터 보면서 그 벽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그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만든 이 모형물의 이 세계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냥 조형물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냥 흙이 된 거예요. 그것보다 이것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이 모형물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사장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이죠. 그냥 흙이 된 건데.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주권자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서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늘 저와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주 11시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도의 입장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것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걸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저와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 높으신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앞에 한 성도로 여기를 매주 와서 함께 있어요. 눈앞에 나타난다고요, 맨날.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이것보다 조 바이든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나를 향한 함께가 증명이 되는데, 하늘에 예비하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영이신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육신을 차려 내 눈앞에 나타났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걸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예를 드는 것입니까? 사실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 유치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옛날에 개포동에 제 눈앞에 제 독방에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을 제가 새기기 위해서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여인의 이 혈과 이 질 속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말구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자궁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제가 개포동에서 너무 교만이 하도 올라와 갖고 그것을 문 앞에 써놓치고 서광아 예수께서 여인의 자궁으로 들어가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하셨다는 걸 생각해라는 걸 써붙여놨었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겸손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행해야 되냐만 했냐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여러분 지도를 열면 그 유대 지역에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창조주가 인간과 눈 맞추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놀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기 위해 오셨다고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처럼 살아있던 사람이 듣던 거를 기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믿어지시냐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타이타닉을 좋아하거든요. 타이타닉에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완전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이고요. 로즈는요 완전 귀족, 왕족 가문이에요. 근데 이 로즈가요 디카프리오를 만나서요 너무 틀에 박혀있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 저 삼류 사회로 한번 들어가게 돼요. 저 완전 가장 하등 칸, 1등 칸이 아니라 저 이코노미 쪽으로 거기에 가서 담배도 펴보고요. 완전 싸구려 술도 마셔보고요. 이상한 막 음악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도 춰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 막 이렇게 너무 그게 새로운 세상이니까 막 이렇게 둥그렇게 봐요. 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경험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니, 당연히 죽으러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재밌냐는 것이죠. 로즈가 디카프리오에 가서 싸구려 담배를 펴보고 싸구려 술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흥미로웠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찾으면 얼마나 이게 흥미롭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온 표면적인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함께함의 의지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육신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죠? 인간의 대속죄물이 되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왜 한계가 있었다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표면적인 그 눈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 표면적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오히려 제물로 드리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성육신 돼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가 씻겨진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옆에 계시는 그 함께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성전 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깨달았죠? 죄가 씻겨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화감동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마음이 개혁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요. 그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표면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이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 죄 씻음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감화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오십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즉 그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이 사랑을 이해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걸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압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함께함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쌍방향의 사랑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아직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태초부터 갈망하셨던 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쌍방의 사랑으로 이 진정한 함께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게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건을 안다면, 정말 성령의 지각으로 예수님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지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저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새기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그냥 가운데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떠올릴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죠.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조도 함께고요, 용서도 함께고요, 간과도, 섬김도, 모든 희생과 모든 대속제물, 모든 것도 다 함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함께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고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과 사람이 거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자, 성부, 성령과 죄 씻음 받은 인간이 공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전 안에는 모든 함께가 공존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는 모든 창조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를 위해 오신 것이고 함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함께의 개념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왜 화목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해야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함께하기 위함이죠. 함께하는데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안 되니까 화목해야 돼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물도 죄사함도 대속도 다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미 나온 답이지만 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네. 어쩌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이에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함께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주인이라 왕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성품이 이와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맨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저녁마다 전화해 나한테.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틈만 나면 요즘 조목사님 맨날 저를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맨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있기를, 점심 맨날 먹기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역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 얼마나 함께 좋아하는지 아세요? 성육신이래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한순간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제자 들고 있었잖아요. 떠날 때까지. 기도할 때 빼고는. 하나님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사람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이거를 말씀하기 원하고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말씀하기 위해 이 함께함의 복음을 나타내신 것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에요.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이고 보람입니다. 인간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통로는 인간과 함께 했을 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혼자 있어도 막 사랑의 갈급함 없을 것 같죠? 우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연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속 안 만나주면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학교를 뺏어라도 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연락도 없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뭐 지하철에서든 직장에서는 언제든 함께 한다고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강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더 느낄 수가 없어요. 인격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여러분 다른 걸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서재로 들어갈 때, 골방으로 들어갈 때 사랑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기쁘다는 것이죠.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느끼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한순간도 함께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꺾어본 적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 한 백성, 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온 인류를, 정말 온 민족을 위한 것임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된 한마디를 제가 오늘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온 인류 가운데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건을 온 인류 가운데 외친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요청을 내뱉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미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 난 너를 함께하기 원한다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오케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응답을, 이 반응을 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왜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이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죠. 불사조와 같은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기만 하면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망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늘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새기셔야 돼요. 함께하기 원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해야 영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영생이라는 게 내게 별로 감흥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게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면요, 계속 그 영원한 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그냥 하는 얘기 같죠? 진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어요. 이미 이 복음은 선포된 거이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요, 반응한다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에요. 영생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놀라운 사실이 많이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신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사람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사람과 뜨겁게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뜨겁게 함께 싶은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뜨겁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함께라는 단어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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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 즐겁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서로 즐거워했듯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그 은혜를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목적으로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자가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영생의 가치가 있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영원히 함께할 날에 대해 포기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연합을 저와 여러분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도 또한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극대화시키신 것이고요, 예수라는 존재는 죄로 무뎌졌던 우리가 죄로 씻음받아 마음이 개혁되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이죠.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쌍방향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한계를 극복하신 거예요. 영원하고 쌍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함께할 것이 약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함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지만 그 사랑은 지금 여기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말씀 보고 오늘 마치고 마지막 한 말씀이 더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내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요. 마지막 죽어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또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에 띄울 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진실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함축한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띄울 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서로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서로 고백한 말씀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이야말로 66권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성령의 음성임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겨울도 지나고 많은 얘기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은혜의 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꽃이 피고 흑암의 시간이 지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가서 2장의 말씀에는요,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다 충만하게 담겨 있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다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담겨 있고 온 역사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모든 이유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음성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청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